굿모닝,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불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의 담대함이 정말로 돋보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과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가 말씀했던 그 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였고, 나는 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만난 증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번뿐인 자기 변론 기회마저도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바울은요, 정말로 복음의 눈먼 자요, 복음에 미친 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에 대한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베스도는요, 바울 내가 미쳤다라고 반응하죠. 왜 그럽니까? 바울이 지금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이성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 때문입니다. 자, 베스도는 로마인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이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요, 부활의 개념이 여러 번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그리빠는 이렇게 반응하죠. 바울 네가 적은 말로 나를 크리스천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네가 적은 말로 지금 나를 크리스천이 되도록 설득하고 있다라는 그냥 2인칭 단순 현재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크리스천 되도록 설득하고 있다. 자, 이 속뜻이 뭡니까?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냐? 네가 그럴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아그리빠에게는요, 이 진리의 말씀이든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든 이미 중요치가 않습니다. 더 높은 권력을 향한 그의 욕망이 그를 영적으로 눈이 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장면을 좀 잘 보면요.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이 비유와 같이 돌밭에 뿌려져서 튕겨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이성과 세상 욕망 때문인 것이죠. 자, 베스도는요, 바울이 비이성적인 말을 하는 미친 사람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스토는 바울의 배경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로마 총독으로서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고 바울을 조금 높여주면서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근간은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베소가 이성에 입각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절 바울의 대답도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요. What I'm saying is true and reasonable. reasonable. 이성적인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부활이 없는 게 이성이라고요? 아닙니다. 부활이 있는 게 이성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영역은요. 먼저 믿고 나서 이해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부활이 이해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이성으로 넘어가지 못한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베스도와 더 오래 변론하진 않아요. 그리고 구약 말씀에 그래도 더 익숙한 아그리빠에게 집중합니다. 26절 말씀이죠.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지금 이 핵심은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도 알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가 이것마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었겠죠. 계속해서 바울은 이 왕이시여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내가 당신이 믿는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이 담겨 있는 속뜻은 뭐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부활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나서는요, 고레 뱃속에서 3일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자기를 향한 표적이라고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렇죠? 또 시편 16편에 보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또 시편 110편 1절 말씀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두 명의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오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심판까지 예언이 나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미 여러 곳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그리빠가 유다 지역을 관장하는 분봉왕이라면 또 율법을 아는 자라면 이것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자, 그럼 그 속뜻은 그렇다면 메시아의 부활도 믿으셔야 합니다. 유대 땅 한가운데서 벌어졌던 이 일을 유대 왕인 당신이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이 아그리빠의 자리를 통해서 아그리빠에게 바울은 지금 부활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그리빠가 지금 네가 나를 적은 말로 크리스천이 되게 설득하고 있다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이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읽고 나니까 아그리빠가 이렇게 반응한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요.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초대교인들이 전한 복음의 이 특징은요.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이 목격했던 이 사도행전의 이 500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요. 또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기도 했고요. 부활의 주님과 말도 했고요.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증거한 것뿐입니다. 증인인 것이에요.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가장 파워풀한 전도는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말에 적고 많은 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거한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엔 진실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고위직에 있던 비천한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진실성 있는 증언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모든 증언들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 베스도 총독, 또 아그리파의 아내 버니게가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방을 나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결론 짓죠. 바울은 사형이나 투옥될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이렇게 판단한 것도요. 로마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로마 총독이니 당연히 로마법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유대의 분봉왕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 율법도 잘 알아야 되고 또 로마 총독에게도 유대 율법에 입각한 그러한 해석도 좀 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아그리빠가 유대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그리빠에게는요, 유대율법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는 이미 그 혈통이 이두메인이죠. 이 에서. 예, 그러니까 이 이방 출신이 이 섞여 있는 그런 피가 섞여 있는 자로서 유대의 왕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요, 유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권력욕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권력은 로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로마법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없게 판단한 것도 또 32절에서 그가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판단들도 아그리빠 왕이 지금 바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철저하게 로마법에만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들이에요. 아그리빠가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본인 여동생이죠, 이 버니게가. 근데 그것도 지금 자기와 결혼하기 전에 이혼을 두 번이나 했던 여동생이에요. 이 버니게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근친 상간은요, 레위기 18장에서 금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근친상간을 좀 기대하거나 바라보기가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는 철저하게 이 로마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이 유대의 분봉 왕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권한을 가지고 이 유대를 통치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또 유대인의 어떤 대표성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분봉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자신의 이 권력욕을 위해서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역사가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그리빠는 그렇게도 로마 권력에 목말라 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 주 75년에 로마 행정관이 됩니다. 언뜻 들으면 왕이 더 높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유다의 분봉왕은요, 지방의 그냥 분봉왕이에요. 그런데 로마 행정관은 권력의 중심인
로마로 입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목말라 하던 권력을 나중에 이제 그 인생 후반부에 얻게 돼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로마의 행정관이 된 이후에 이제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자가 이 디도 아닙니까? 디도가 나중에 자기 아빠를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디도가 이 아그리빠의 아내 버니게를 자기 첩으로 맞이합니다. 참 역사가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권력은 얻고 자기 아내는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이것을 슬프게 여겼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또 버니게가 이것을 슬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버니게의 그 아내조차도 이 아그리빠에게 결혼한 것도 결국은 이 권력을 쫓았던 마음이 있었고요. 또 나중에 그가 디도의 첩이 된 것도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쫓는 삶의 이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이 전도자로서의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상대가 누구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복음 전파에 완전히 헌신된 자였습니다. 듣는 사람이 이성으로 대답하든 또 세상 가치로 대답하든 그는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던 튕겨져 나가든 여전히 씨 뿌리는 자기의 소명을 감당한 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이다. 자, 바울은 이 말을 100%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하던 자신은 씨 뿌리는 자인 거예요. 그 자신은 이 씨 뿌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대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거울 삼아서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에 이 증인되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먼저 저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올바른 태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한 마음으로 또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그러한 바울 닮은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첨열배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는데요. 먼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내 삶에서 내가 부활의 증거를 누구와 함께 나눌지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데요.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예수산책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자녀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라이스 찬양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고 또 이번 토요일 날 유스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학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준비 중인 이 캠퍼스 사역과 또 일본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태국의 박재구, 정수진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영수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과 또 다른 많은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상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